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주일 오후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고 또 정리해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성경,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와 생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생활에 우리 전반적으로 필요했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미 믿고 있었고 또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알아왔는지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했었던 이런 연구 방법들을 그리고 공부했던 방법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더 많이 넘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였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축자영감설과 그리고 유기영감설을 믿는다. 그것이 정확한 이제 가르침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감설 하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영감들이요? 할아버지들이요? 그게 아니라 이 영감설이라는 것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직독직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무엇이 깃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니까 그 엄마의 숨결 안에서 자는 갓난아기들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숨결을 들음으로써 아이들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 엄마의 숨결로 인해서 아이들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기억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나의 숨결을 듣고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66권의 각 장, 각 절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글자를 적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마치 타이프라이팅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듯이 태초에 빨리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적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세의 모든 살아왔던 환경과 그리고 그의 문화적 환경과 그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 때에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을 막 타이프라이팅 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는 그 의미가 기계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그리고 교육과 교양,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어법과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총신대 학교에서 배웠던 영감설입니다. 그와는 달리 이제 그 영감설과는 달리 다른 영감설을 믿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영감설을 믿는 신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영감설이 있냐면 사상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문자 하나하나 글자에 담겨져 있지 않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는 왜냐하면 오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록해왔고 원본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적은 사본과 사본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그 전제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글자에 영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 그 생각,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감되었다. 그걸 영어로 하면 plenary inspir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쓴 거고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뜻하는 것 같아요? 성경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39, 27. 39, 27 우리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66권을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배웠어요.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제가 공부했던 그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라서 제가 믿고 있는 이 버벌 플리너리 인스피레이션이 너무 당연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제 옆에 이제 학교 가운데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가 있어요.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홀리한 기독교 학교 같잖아요. 텍사스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그러니까 텍사스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런 학교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부자 사립학교라서 책도 많고 이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려면은 그곳 자료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주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을 사귀게 됐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학회라고 하는 곳, 이 성경 학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학회에 참석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학회에서 이 문자를 가지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은 어떤 거밖에 없었겠어요?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그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감설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에 성경이 존재했겠느냐, 신약 성경이 존재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 모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 기록돼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구약 성경 39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설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주장 앞에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구약 성경만 감동이 된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런 걱정 안 드세요? 그런 걱정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이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또 다른 주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내 공부의 양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서 무조건 믿으면 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물어보면 너는 자유주의야 하면서 오히려 교수님들보다는 주변의 전도사들한테 비판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논란 가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 많이 스스로 연구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다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그 박사님의 글, 조직신학자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조리 있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혁파해 나가는 글을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루뎀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의 신구약 66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파사그라페라고 하는 그라페라고 하는 그 문서라고 쓰인 성경이라고 번역된 그라페라고 하는 그 문서로 쓰인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총 신약의 그 그라페, 성경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문서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예언,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성경이 총 51번의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하였는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신약 성경에 쓰인 그 그라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으로서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그라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그곳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어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누가 쓴 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교회들이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글,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그 쓴 글이 읽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읽기 어려움을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쓴 그 글이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인용이 되고 있었고, 다른 성경처럼 분류하여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 신약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신약 성경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면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통해서 인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의 싹을 받는 것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철자조차도 틀리지 않고 바로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 한글도 똑같이 번역을 했잖아요. 바로 똑같이 사도 바울도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본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성경은 그라페라고 불리는 그 단어의 특별한 범주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격을 지닌 문서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글들이 추가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단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파사그라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단지 구약 성경 39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된 것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부하며 주장을 하며 그런 연구서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저 혼자만 신났네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믿으면 돼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인 영감설과 완전한 영감설과 성경의 무호설을 그냥 믿는 자가 되어서 별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공격을 받으니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정 교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우리 정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 되지도 않는 그 영어 막 읽어가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저만 신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의 몫은 여기까지고, 그들은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싸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것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된 삶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심겨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감히 반항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 추워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심 해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의심이요. 어느 부분은 인간이 썼겠지.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인간 생각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부류는 어떤 자들이 이런 공격을 하냐면, 성경이 66권으로 우리에게 66권 성경, 지금 우리는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이 66권이 언제 정해진지 여러분 아세요? 처음부터 66권의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무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긴 시간 동안 기록한 책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어서 쓰여졌을 때에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그들은 너무 쉽게 구약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보존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은 서로가 다 예수의 복음, 예수에 대한 기록을 적은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단 사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적었던 유사 복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주도로 해서 카르타고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경이 신약 성경의 27권으로 전부 다 인정되어져서 정해질 때까지 많은 종교회의를 거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치고 해서 이제 성경이 27권,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우리들에게 정경, 표준이 되는 성경입니다라고 결정을 한 게 397년 제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회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결정한 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바로 27권, 구약 39권, 그것을 우리에게 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요, 성경 66권이 무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들어준 성경이야. 이거는 결국 인간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거잖아. 회의를 통해서 적은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권위가 있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정한 거야. 인간들의 저작물이야.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뭐 불러주는 거 봤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래요? 그거는 그냥 결과물로만 그들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 39권과 27권이 일어나는 그 정경화 과정의 그 회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27권과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이 되는 그 과정은 보이는 모습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총회 같은
총회 같은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성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통된 성경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같이 함께 조심스럽게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서로에게 인정되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가를 긴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것은 성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남겠죠? 그런데 잘못된 이단 사설이 있었던 성경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그것들을 골라 모으니까 성경이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이 66권이다 정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성경들, 그 이단들이 와서 이단의 사설들을 은근슬쩍 끌고 놔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게 하는 그런 글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 교회 안에 사용되어졌던 성경들을 모아서 확인하니까 그게 66권으로 되었다, 통용되고 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단의 글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용된 66권을 확인한 것, 그 회의라는 것이 바로 이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66권이 이렇게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온 교회들이 인정하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처럼 모아진 성경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각각 곽권으로 읽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성령께서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대답을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치 않은 계시예요. 충분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리려고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시기로 한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된 신약, 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고서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증거된 글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언제 읽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성경 이렇게 보면은 하이라이트 돼 있는 많죠. 하이라이트 있는 거 읽으면은 뭔가 막 느낌이 나죠. 언제 성경을 읽어서 하이라이트 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워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내가 실패해서 힘들 때만 성경 읽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읽다가 위로가 되는 거, 빨간 줄 긋고 형광색으로 칠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 학자들은, 믿음이 좋은 리더십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줄 아세요? 성경적인 리더십을 끌어내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경영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으로 회사를 교회처럼 만들라.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대표님이. 그런 글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끌어내고 싶은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운다고 하고요. 또 교육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교육학을 배우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경영학자들은 성경의 경영학을 말하고, 심리학자들은 성경의 심리학도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학문들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실상은 사실 우리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학문화해서 인간들 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 주제일까요, 성경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리더십,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심리학, 그걸 연구를 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연구해서 세상의 학문과 비교해서 우위해서 성경에서 지식을 갖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그건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쓰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내가 나야, 내가 난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펴며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공부는 사실 한 학기 이상을 해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송장로님 그렇죠? 우리 신학 공부하시고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송장로님께서,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까에도 초두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심겨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를 빼어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학교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자들은 소수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어버려야 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는 그 권위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나 신학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고 밝혀주시며,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아가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 바사그레페 66권의 성경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려 가려고, 아니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로 발버둥 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 목사만 기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 고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품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물러져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갈갈이 찢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나의 골수마저도 찢겨지는 그 경험을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풀이를 하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단지 위로의 말이 필요해서, 내가 실패해서 슬퍼서 말씀을 껴들어서 겨우 그 위로의 조각거리를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우리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